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에 속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영은요 분리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영이 분리가 됩니다. 마치 나무 줄기가요 하나지만 해마다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분리되는 것처럼 영은 계속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까지도 영이 분리가 됩니다. 사람의 영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담의 영과 연계되어 있는, 전부 다 쇠사슬처럼 전부 다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있다가 사라져 갑니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은 그렇지만 계속 있습니다. 어부의 손에 그물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그물이요, 그물 만드는 우리 친구를 한번 봤어요. 저기 양평을 갔더니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민물고기를 잡아서 식당에다 대주면서 살더라고요. 친구가 왔다고 그 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대접해줘서 그 매운탕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물을 실은 하나인데 그걸 그물을 계속 잡으면 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수많은 그물이 그 줄에서부터 한 줄에서부터 시작돼서 막 그 쪼크라는 넷이 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영도 하나에서 둘로 되고 둘에서 넷으로 되고요, 여덟로 되고요, 계속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만 지으셨다라고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짐승의 육체와 혼은요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 속에서 육체가 형성이 될 때 혼도 함께 생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깨지면요 혼도 이제 분망산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 이후의 사람에게는 혼과 몸과 영이 있어서, 영과 혼과 몸, 삼분법으로 얘기할 때 영혼 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가 이것이 이제 맞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구분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숨쉬는 사는 동안에 피가 돕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뭐 잠이라도 못 자면 이 눈 밑에 피곤하다고 다크서클까지 생기고요. 뭐 밤에 자고 먹고 막 그러면 눈이 막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와이삭스 뭐 단추구멍처럼 생겼다는 둥 막 그렇게 생기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람 몸에 쑥 빠져나가면요, 그 시간부터 사람은 피가 썩고 뇌가 썩고 장이 썩고, 장이 썩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들이 가스로 인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흙과 먼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짐승의 혼은 각혼이고요, 사람의 혼은 인격입니다. 사람의 혼은 모태에서 육체와 함께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도 혼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혼이 영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의 혼이 잠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깨져도 혼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영의 혼이 잠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된 인간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모든 영은 나뭇가지와 같이 나뭇가지의 줄기와 같아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이 범죄합니다. 영이 범죄한 그 범죄는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같고 혼은 다릅니다. 인격은 다 달라요. 영은 하나지만 미국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족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혼은 다 다릅니다. 인격이니까. 사람의 인격은 육체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장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할 때 인격적인 일들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내가 선교제님한테 가장 잘못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성장할 때 인격적인 일들을 참 많이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목사가 대신 커버를 해줘서 다행입니다만,
육체가 강해지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격도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혼과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혼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는 혼과 육신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서 인자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가 참 사람이다. 아담이 있기 전서부터 영원적으로 계시던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담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첫 아담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고 이것이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우리는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피조물 중에 천사든 사람이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는 영입니다. 천사도 사는 영이고 우리도 사는 영인데 그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살리는 영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사는 영이고 나는 산 영이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는 영은요 아담의 영이 유전되는 겁니다. 아담의 영이 끝없이 내 후손도 끝없이 유전이 됩니다. 사람이 유전하는 죄로 인해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고 자기 죄로 죽었다면 이것은 인격적 타락으로 죽는 것입니다. 전제를 원죄라 하고요. 유전하는 죄로 죽었다 그러면 원죄라 표현하고 인격적인 죄로 죽었다 이것은 자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죄 때문에 죽는 자는 없거든요. 자기 고백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죽는 거지. 자범죄는요 뭐냐면 인격적 타락을 말합니다. 자범죄를 범하는 건 자체가 뭐냐면 혼이 타락했다는 소리입니다. 인격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의 죽음이 왔고 자범죄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는요 범죄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범죄는 자범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어져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심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영의 죽음을 용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이것이 뭐냐면 네 영의 죽음, 다른 말로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용서받고, 믿으면 의로워지고, 믿으면 생명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면서 금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영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영은 이미 죽어서 지옥 들어가기로 작정된 겁니다. 그런데 형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두째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하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두째 심판이 있습니다. 두째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해방탕론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사는 몸이기 때문에 끝없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음식을 많이 먹어놓지 않잖아요. 늙어서 고생합니다. 늙어서 진짜 고생합니다. 지금은 뭐 버틸 수 있겠죠. 그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밑에 돌 빼다가 위에 돌 박고 위에 돌 빼다가 밑에 돌 박는 것 같은 거예요. 집이라면 밑에 돌 빼다가 위에 돌 박고 위에 돌 빼다가 밑에 돌 박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잘 먹어야 돼요. 젊었을 때. 그래야 늙어서 잔병이 없어요. 고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끝없이 우리는 사는 자이기 때문에 끝없이 아침도 먹고 점심 먹고 출출하네. 저녁도 먹고 참도 먹고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데요. 저녁 밤에 잠자기 전에 저희는 5시 반에 식사를 합니다만 그 후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음식에 내가 식탐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래서 또 먹네. 삶을 계속 뒤를 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기에게 속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팔리운 자다. 나는 예수의 피로 팔리운 자다. 예, 예수의 피로 사셨어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영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자기의 영이 있어요. 우리 혼은 아담이라는 원가지에서 끊어져서 세 가지인 살려주는 영인 예수의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혼이 아담이라는 원가지에서 끊어져서 우리 영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세 가지인 그리스도의 영, 그에게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영혼이 살기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게 말씀을 해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영이 산 것 아닙니다. 아담의 영, 죽은 아담의 피조된 만들어진 창조된 그 아담의 영이 죽어버린 그 영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사신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나도 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했다는 소리.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니 나도 그분을 의지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소리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니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나도 살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니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자랑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예수는 자랑할지언정 내가 특별하다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감나무인 내가 창감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창감나무의 진액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는 것도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은 분리되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죄송합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각각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성이 없어요. 생물학적인 것만 유전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각각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각각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아담이라는 영에서 끊겨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각각 젖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 아담에게서 끊어졌으나 그리스도에게 젖붙여진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다시 첫 아담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화상 얘기 조금 할게요.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손이 보여 나무를요 뽑아서 이쪽에다 심고, 조금 이따 또 뽑아서 저쪽에다 심고, 뽑아서 이쪽에다 또 심고, 계속 그 나무를 뽑아서 심고 뽑아서 옮기더라고요. 저게 뭔가. 근데 나무가 자라질 않아. 나무가 자라지 않더라. 여러분, 나무가 뽑아서 다른 데서 심으면요 뿌리 내리기까지 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몸살을 앓습니다. 3년 동안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뽑아서 이쪽으로 심고 좀 이따 뽑아서 저쪽으로 심고 좀 뽑아서 좀 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말아 죽습니다. 우리가 첫 아담에게서 끊겨져서 그리스도 영에게 젖붙임에 대한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없으면요 다시 뽑아서 다시 글로 갑니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은 자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저도 방황한 적이 있으니까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원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죄의 영향을 받는 권리가 없어요. 원죄의 영향을 받을 권한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방탕을 누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에게서 끊어진 거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타락, 자범죄로 인해서입니다. 손발을 닦는 것처럼. 베트남 갔더니요, 나갔다 들어오면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 매연 있잖아요. 손만 닦아도 그냥 손 깨끗해. 흙탕물이야, 흙탕물. 얼굴 닦으면 흙탕물이야, 흙탕물. 그 매연이 보이지 않게 붙는 것처럼. 그래서 비누라는 것을 가지고 닦으니까 싹 닦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인격이 나도 모르게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려고 그러고 분노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러고 의심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내 인격이 그러기 때문에 씻어버리는 것, 매일과 같은 회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인격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범죄에 대한 죄는요, 각각 회개입니다. 각각 회개입니다. 그것까지도 한 번,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러는 거죠.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깨져가지고 그냥 구원파 난리죠.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격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뭐 했냐면요, 더욱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첫 아담에 속할 필요가 없고 첫 아담이 싸질러 놓은 원죄에 매여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그로 주신 내가 너에게 전한 맛이 영이요 진리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진리다 라고 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첫 아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이르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옵시고,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권이고 물권 주사 주의 일 흥왕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